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영혼 구원함의 마지막 단계를 점검할 텐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셔서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또 변화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학습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지켜 보존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나올 줄 알았더니 못 나오고 지금 병원에서 우리 거 지금 듣고 있습니다. 같이. 자, 먼저 우리 1과부터 찾아보는데요. 1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1과에서 보면은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가를 처음에 배우는데 왜 믿어야 하는가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른 짐승이나 만유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이 다릅니다. 거기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에서 한 가지 독특한 것이 뭐냐면 영입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영은 생기를 우리 사람 몸속에다 부어러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있습니다. 영이.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하고 교제를 하는데 우리 아담 아버님께서 잘못 하셔가지고 실수를 하셨어요. 하와의 말을 듣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따먹은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이 죄, 하나님을 순종치 않은 것, 이것이 죄인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요. 죽었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여기가 하나님께서 이 공급해 주시고 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교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함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말들로 다 쓸 수가 있지만 또 다른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말로 쓸 수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이게 죽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었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졌느냐? 에베소서 2장 1절 다음에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자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길을 말하면 이 영이 살아나면은 혼이 구원함을 받고 육신이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어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회복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이 영이 다른 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사를 가리키는 영이 아니라 창조의 영인 하나님의 영이 여기에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신약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한 두 개 찾아드릴게요. 먼저 성경 찾도록 하시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읽어나가도록 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그런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9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4절의 후반번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죽은 우리 영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1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만물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그 말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창조됐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게끔 근본으로 지어주셨다. 이거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 빌립보서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죽었던 영이 살아났던 사람이 있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죽은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둘 다 걸어다니고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것은 똑같이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영이 죽었고 영이 죽지 않았는데 이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르치는 이 구원함에 대한 이 도가 전파돼 가지고 그 도를 받는 순간에 그들의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우리 믿는 받아들인 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형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형제간이 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함을 받을 수 없었던 자리에서부터 구원함을 받는데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부터 구원함을 받는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죄와 사망과 심판의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심판을 모면하는 것이다 라고 이과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7과를 한번 봅니다. 7과 9페이지 7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 때문인가라고 5가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5가지 것을 말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마귀의 일을 몰아러 오셨다. 첫 번째 마귀의 일을 몰아러 오셨다. 두 번째,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 구원. 그래서 마귀를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 구원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러 오셨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 다섯 번째는 자녀가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중요한 대목을
말을 해주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가 포함되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것, 영접하는 것, 시인하는 것, 이게 네 가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과 영접과 시인과 이 회개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앞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지만 대충 이렇다 그러죠. 믿음, 회개, 영접, 시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필링을 느끼지 못하도록 동시다발적으로 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쭉 뽑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기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영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그 예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 4절 나가보면 바로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3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안에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데는 영이신 하나님 외에 육신을 입고 육으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니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빛과 육신의 빛은 다릅니다. 창세기 1장의 네 번째 날에 나오는 태양이라는 그 빛은 지금 우리가 이 영의 빛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영의 빛이 오기 전에 영의 빛은 첫째 날이고 네 번째 날에는 태양과 달과 별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태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만유를 지으신 분이셨습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짓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모든 만물이 다 지었다라는 말이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창조주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근데 어린 양이 왜 어린 양으로 탄생했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요? 탄생하시면서부터 우리에게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하신 일이 있는데 이 땅에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착하고 선한 일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예수님에게 임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착하고 선한 일을 하시면서 다니셨다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도로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예수님과 같이 동역을 하시고 예수님은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성령이 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심정 속에 성령과 함께 있는 것을 압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약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었던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바로 여기는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복음을 지금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구원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던 기적과 같은 일들이었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혀있는 무덤에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의의 생명을 말하고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이 부활을 예수님이 첫째 열매로 맺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도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함께가 똑같은 영화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에서 무덤에서 나오시고 제자들과 40일을 말씀하신 다음에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갔다. 승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지금 천국을 지금 손보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음 시간에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갔다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다녀올 것이다. 떠났다 온다. 잠시 후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은 누누이 이야기해주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승천하셔서 아버지 앞에 가셔서 아버지 약속하셨던 성령을 저들에게 부어주십시다. 그리고는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었을 때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는데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생명을 살려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어주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들으면은 아마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먼저 임하셨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 일을 이루시고 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될 때에 다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증거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중재림하셔서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신부라고 불렀던 교회를 낚아채서 공중으로 들려올림받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중재림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거쳐서 이 땅에 지상재림을 하게 되는데 이 지상재림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어린 양이 대속 제물이 되셔서 오시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8가지 심판에 대해서까지 지금 대충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의 것들을 마음속에 믿는데 이것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만 알아도 충분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구과에서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나올 때 5가지 것은 암송해 놓고 내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 회개 영접 시인 중에서 영접의 회개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아주 좀 많이 강조를 했는데 회개가 없이는 절대 구원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리턴해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시인이라는 것은 내가라는 것은 2인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제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 보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간을 위한 하신 일들 3가지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3가지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3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은 순리대로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근데 꼭 기억할 것은요, 옆에 있는 분들이 내가 조금 더디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탁 잡으면은 말씀 전하는데 아주 쉽게 그냥 따라오면서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말을 잘해갖고 믿는 게 아니라 말을 더디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잡으시면은 달라집니다.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그들에게 길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건 꼭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지 되니까 전도하기 전에 꼭 기도하시고, 또 저도 기도를 지금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셔서 영혼을 거듭나는 일을 꼭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거듭나게끔 해서 주님이 제자를 만들어서 교회로 데려가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는 거듭남에 대해서만 설교를 하지 않고 거듭난 자들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2가지 것을 다 2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영혼 거듭남에 대해서 증거했다면 나중에는 영혼 거듭남이 아니고 영혼 거듭난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데 보니까 생활하는 것이 거의 90%란 말이죠. 이 영혼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적은 분량을 설교를 통해서 해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에서 영혼을 거듭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주 쉽다.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지금 새생명에서 공부 쭉 했던 것들.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 그 죄를 짓고는 살아남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망에 달하는 것인데 이게 영적 사망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영적 사망에 처한 자들은 영적 심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심판에 들어간다는 말은 영영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도한 다음에 목사님들이 또는 설교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차곡차곡 알려드릴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하자면 영혼 거듭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에 처해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육신의 죄는 육신이 죽는 것이요, 영의 죄는 영혼이 죽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죄와 사망과 심판이라는 것은 영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으면은 정한 것이 심판이고 심판 다음에 멸망하는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이 2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 3가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독생자 자기 몸을 빚어서 독생자 자기 아들로 만들었던 그 예수를 이 땅에 사람의 몸 육신을 입고 자기가 만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그런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하시면서 다 암송해갖고 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전도지를 갖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셔요. 그리고는 이것을 보고해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 보고한다고 수치스럽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하다 보면 알아져 버리고 외워져 버리고 그러는 것이지
처음부터 달달달 했는데 그때 앞에 탁 서갖고는 외운 것이 탁 막혀버리면은 또 아유 나는 또 전도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이렇게 원고인 전도지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이거 읽으시면서 이게 얼굴도 보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하면 좋겠죠. 세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완벽한 하나이 되는 영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말하는데 이기는 이라는 것은 마음 문을 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경우에 내가 너희 마음 문을 가서 두드리고 있는데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마음 문을 두드릴 때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나와 함께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마음 문을 열게 되면 그 이기는 그에게는 문을 여는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1절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께서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고 그래서 구원의 주가 되어서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거지. 우리가 그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뭐 역사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꼭 마음속에 새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고개합니다. 마음으로 꼭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지 됩니다. 이것을 영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영접이라고 말하죠. 자, 이렇게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그 밑에 보면은 영접한 것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가 나오는 것을 알고 앞에 부분에 먼저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약속하신 세 가지 것을 일러주는 말은 왜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큰 유익이 나에게 오는구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야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약속하신 그 세 가지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을 알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죄를 없애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것은 고백할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 죄를 사해 줄 것을 고백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것 중에서 1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도적질하는 마귀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도적놈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리고 또 멸망시키는 일까지 악한 일을 하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몸을 들여서라도 우리를 살려내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것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 이것을 먼저 꼭 전달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구원하는 그 손길은 다시는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걸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요약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믿고 회개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고, 만일 안 되면 다시 이렇게 뭐가 이해가 안 되냐고 다시 반복해줘라도 좋습니다. 절대로 강제로 강압적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전도하다가, 3번째까지 교회에서 영접을 했대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부르면은 손을 들고 나가고, 또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냐고 그러면 또 나는 구원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왜 3번째까지도 다 복음을 구원함을 받았다고 그렇게 시인을 했는데, 영접하고 시인을 했다면 왜 4번째 또 이렇게 나오시냐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는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체면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야, 이거 큰일 날 일이구나. 체면을 보다니 이 생명의 것 갖고 이렇게 농담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받고 나니까 얼굴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말하는 것이 듣기 싫어서 빨리 그냥 내가 대답해버리고 말아버리기 위한 그런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 그냥 예의로 그냥 해주는 수도 있고, 그런데 진짜로 믿고 영접하게 되게 되면은 그분이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요. 그래서. 그리고 나는 오늘 1명 거듭냈어, 10명 거듭냈어, 여기다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 수를 짜가지고 거듭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의 복음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바꿔줘서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 태어난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영혼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결심 기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결심 기도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을 읽어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죄인입니다. 사망의 죄의 지옥에 갈 심판받은 자임을 알았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걸 마음으로 믿고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어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님, 내 안에 계시어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기도가 마음에 드셨냐고 물어보고 괜찮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하시든지 이거 성경을 놓고 이 쪽지를 주면서 이 쪽지대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하면서는 같이 기도해주고 그때 또 아멘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까지 끝내주면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자매님이, 이 형제님이 지금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거기 꼭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시인하고 라는 말입니다.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안에 들어오기를 원해서 우리 주님이 그 안에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귀한 딸을,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우리 주님의 나라까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해 드리는 것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굉장히 크게 역사를 하지만 마귀도 크게 같이 역사하니까 기도 많이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공부가 끝났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줄 것 같은데, 기도하시면서 영혼을 거듭내는 길에다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것을 지금 말씀드렸고, 오늘은 지금 할 것이 영혼의 구원함이라는 것을 동영상으로 만드는 것을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으로 말하는 것은 구원의 메시지, 여러분이 제가 드렸던 다른 쪽지 하나에 구원의 메시지 중에 2번째 영적 사망을 깨닫게 함으로 시작하는 예라고 하는 2번째 것들을 그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 동영상을 만드느라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꾸준하게 조금씩 고쳐왔기 때문에 조금씩 수정했고, 이것은 미국 말로도 돼 있고, 또 러시아 말로도 돼 있고, 또 중국 말로도 돼 있고, 스페니쉬로 돼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 말로 이렇게 준비가 다 돼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통역 같은 거 다 맡아서 수고해줬던 사람들이 그대로 맞춰서 해가지고 참 은혜롭게 썼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꼭 기억할 것을 보십시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구나.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제가 꼭 이것을 강의를 해주거나 전도할 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는 단어의 뜻은 과거, 현재, 미래로 보면은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읽어나가는 사람들이 읽어나가는 거기에만 신경이 쓰여져 있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귀중한 단어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면 너희가 이전에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네가 죽었었다. 너희가 아느냐? 그럼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걸 헤매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는데 몸을 살려줘도 감사하고 고마운데 영혼에 사는 영을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보십시오.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십시다. 그때 너희 가운데 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우리가 죽은 자리에서도 살아서 행동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말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면서 이 세상 풍속을 줬고 있었다. 이 세상 풍속을 줬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줬고 가고 있는 거듭난 유대인들 처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으라라고 패역한 세대에서 빠져나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모여들게끔 만드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교회를 형성해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마귀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 갖고 있으니까 요즘은 교재도 더 볼 수 있을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오른쪽에 제 커서가 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여기 공중의 권세 잡았는데 아무나 못 봐요. 못 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이 동영상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악한 영이라고도 말하고 용이라고도 말하고 참소하는 자, 꿰는 자 이런 자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수족에 들어있었던 이 사람들은 영이 죽은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어느 사람 속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얘기라. 지금도 불순종이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준비하는 것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불순종하는 그 아들들 속에는 역사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거 영을 때려 부시고 그의 죽은 영을 살려내면서 거듭내게 하는 것이 우리 지금 복음 증거는 새 생명의 결정판입니다. 이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대요. 왜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어떤 가운데서 영이 죽은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데도 막을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더니 큰일 났습니다. 죄를 지었죠. 진노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모든 죄는, 저주는 다 그쪽으로 몰렸다 그 말입니다. 지금 복음 증거기가 참 쉽습니다. 보십시오. 중국 땅에요. 해일이 떨어지더니만 그 해일이 무섭게 홍수가 떨어지더니만 메뚜기가 지금 일어나가지고 창고로 오고 있습니다. 댐들은 위험 붕괴를 넘어서 무너지겠다고 아우성을 치죠. 거기다 대고 거기서 바이러스를 만들어 갖고 퍼치고도 있죠. 또 다른 바이러스도 또 만든다고 그러죠. 전쟁을 한다고 그래서 몇 개 나라가 같이 전쟁을 하는 이 중국 땅, 여기에 걸려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데 이것이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얼마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복음 이거 영혼을 거듭나는 걸 배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실 것이라고 봐요. 저도 지금 길이 막혀서 전도로, 선교로 못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길이 열리고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면 저는 즉시 또 복음을 들고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준비하고 있다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부터 본질상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진노에서 망가버리고 멸하는 그런 우리 주님은 아니십니다.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커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혼이 살았습니다. 이 빨간하게 영이 살았습니다. 빨간하게 이 살았던 것이고 혼은 파란 색깔입니다. 다시 여기에서 이 몸에 파란 색깔은 혼을 말하는 거고 이 빨간 것은 영을 말하는 거고 이 브라운 컬러는 흙을 말하는 사람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아주 쉬울 것입니다. 먼저 성경 하나 찾죠. 마태복음 8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처라 하시니라. 이 말씀 성경 말해가지고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받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100%가 거의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성경 읽는 것 중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 안 돼요. 그럼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요, 거의 다 이해가 안 되어서요. 글쎄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리고 다시 읽으면서 이해를 못 해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몸은 지금 살았습니다. 그런데 허물과 죄로 영은 죽었기 때문에 이쪽 제자들이 빨가는 이 영이 이쪽에는 없습니다. 죽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을. 그런데 한 제자의 아버지가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장사를 지내고 내가 예수님 따라올게요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제자의 아버지는 죽었다고 말했는데 몸과 영이. 근데 그 제자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살았어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영이 산 자들이 교회에 있겠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해주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살아있으나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왜 이렇게 나오지?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바꿔질 것입니다. 몸은 살아있으나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자들, 그리고 여기서 사단의 세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죽은 자들, 몸과 영이 죽은 아버지, 제자의 아버지, 우리는 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이 살리는 영을 받았던 제자는 그 죽었던 영이 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탄생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죽은 자들로 복수를 써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 사람은 지금 죽어서 무덤에 묻혀야 할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살아서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고 가서 제자의 아버지를 묻게끔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첫 번째 느끼는 게 뭐냐면요. 참 이것은 도덕이 아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묻어야지 먼저. 근데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성경 누가복음 9장 한번 찾아보시죠. 9장 57절부터 62절.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부터 62절.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치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 떠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조치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 이거 누가복음하고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하고 같은 내용이네요. 60절.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가장 크게 빨리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은 자들. 여기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묻을 수 있는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생명 사는 사람들은 너다 너 아니냐. 생명 산 사람이 너이기 때문에 네가 다른 사람들, 이런 영이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 그걸 지금 막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인 것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도 전도 안 하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지옥이다 그 말이죠. 이 사람들도 지옥이다 그 말이죠. 오늘 이건 굉장히 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잠깐 이게 동영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생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사람의 코에 지어진, 흙으로 지어진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혼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때 뱀은, 사탄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불순종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둠이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은 빛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생명의 빛은 비치면서 어둠을 몰아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거 설명을 잘 해줘야지 됩니다. 왼쪽에는 사단인 뱀이
또리를 틀면서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앞에서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이 사람을 구원하라고 했는데 뱀에게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특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자기의 몸을 내놓고 대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뱀이 둘러싸고 이걸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뱀은 조건을 거는 것이죠. 죄의 값은 사방이다. 죽어야 되는데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죄값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냐면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시고 다시 죽은 다음에 땅에 묻힘을 받기 위해서 땅에 내려오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어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순간에 지금 지나가는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순간에 보니까 여기에 그렇게 무섭게 감고 있었던 뱀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떠나고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로 이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때 별로 좋지 않냐는 뱀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사람을 또 낚아채겠다고 희롱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뱀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흑암으로 몰아쳐서 그 흑암 속에다 쌓아가지고 그렇게 죽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빛이 없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 뱀은 지금 흑암 속에 들어가가지고 보이질 않습니다. 뱀은 흑암 속에 들어가서 보이질 않지만 저 죽음에 들어있는 사람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마음문을 두드리고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뱀은 여기에 같이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함을 받은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리턴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가 포함되고 믿음이 포함되고 그리고 시인이 포함되고 영접이 포함되는 내용의 것들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내 이름으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생명을 주시겠다 그 말이죠.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이 죽은 자 속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를 영접함으로 영과 몸이 살아있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른쪽을 읽어 나가십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암송해 주시면 힘이 되는 말이죠. 이것이 지금 결신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의 것들이 먼저 읽어주고 괜찮냐고 물으시고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본인이 할 수 있든지 하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뜻을 따라 내 뜻대로 산 죄인입니다.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이 죽어서 들어갈 멸망의 지옥불에 들어갈 멸망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멸망에 처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케 하셨고 죽음에서 다시 사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내용의 기도문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그리고 물으면은 예스 하게 되면은 본인 보고 읽으라고도 좋고요. 제가 읽고 따라서 읽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거 읽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나면은 아멘하고 바로 위에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하해 드리시고 그 다음에 꼭 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꼭 해야 될 일은 이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건 아까 그 또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대로. 예. 아마 여러분들 그 카톡에는 이런 실수가 없이 그냥 쭉 다 갈 거예요.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축복. 지금 이제 같이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의 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빼앗을 어떤 이 땅에 있는 피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셨던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 손에서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조해 주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절대적으로 빼앗기지 않고 보호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라고 꼭 심어주셔야지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손에 붙잡고 절대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말하고 자녀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무엇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게 되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우리를 복수를 단수로 써서 나에게 붙이면 이렇게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이냐? 이제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지켜야 될 일, 네 가지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돼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너무 쉬운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대화가 누구하고만 대화하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사정을 알려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알려줘서 그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확연컨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서 기도하는 것 같이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도 성경을 통해서나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적이고 혼돈이 일어나지 않냐고 정확하고 명쾌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성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지만요. 기도 생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요. 우리 하나님이 부탁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꼭 전도와 선교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는 가깝게 있는 우리 교회의 주위에 있는 데를 전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선교는 우리가 낳고 태어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먼 다른 나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선교라고 그렇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한꺼번에 묶어서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어떤 사람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선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기가 났던 지역이나 자기가 났던 나라를 등지고 나간다는 말은 위험 부담을 다 안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주고 더 각별하게 경제적인 것이나 모든 면에서 후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히 먼저 믿었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자진해서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지원한다고 해서 재정적인 것이나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걸 주도록 하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 교재 안에 동영상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조금 어설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십몇 년이나 걸려서 이걸 조금씩 다듬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저는 참 쓰는데 좋고 이것을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붙여 들어와요. 그래서 대화하기도 좋고 아주 사용하고 나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성경을 하나 찾도록 하시죠. 이거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는데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26절부터 읽겠습니다. 나하고 우리 강장도님하고 딱 이렇게 마주쳐서 3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나가도록 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다음에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그렇게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엄청 큰 축복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9절 한번 봅시다. 3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또 잊어버리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떨어지지 않고 한 번만 거듭나면 완전히 잡아준대요. 그 말은요. 제 손 보여요? 자, 오케이. 우리가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래요. 그리고 이 손이 내 손이에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손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놓는 건 누구냐? 우리들이 부족해서 놓아져요. 이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빼앗아 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는요. 근데 한 가지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깨달은 건데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이쪽 오른손이 내 방법대로 하다가 나는 하나님이 싫어 그러고 떨어져 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놓치려 말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는 이 손을 절대 놓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우리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10과를 한번 볼까요? 10과. 믿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신앙 결과는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낱낱이 고백하며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요? 먼저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영혼의 구원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믿는 목적이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누가복음 7장 50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만 구원함을 받는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너희 집이 다 구원함을 얻을 것이니라. 이 축복은 우리들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기도하면서 계속 심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참된 종교에는 몇 가지 사실이 뚜렷해야 합니다. 첫째는 신관이 뚜렷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세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우리 보면은 기독교 안에서도 지옥이 없다. 지옥이 있을 리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지옥에다 대고 사람을 집어넣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은 지옥이 분명히 있고요. 또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대속하는 것에 대해서요.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이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죄의 삭선 사망인 피값을 치르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관이 뚜렷해야 하고요. 도덕적 규범이 뚜렷해야 합니다. 도덕적인 규범이 뚜렷하지 않으면 여기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절대로 도덕적인 규범이 깨끗한 거 아주 확연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걸 꼭 마음속에다 새겨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춘 종교가 생명 있는 종교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리를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1과에서부터 10과까지 하는 것을 쭉 계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리 1. 우리가 믿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기 위해서요. 구원이란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구원이 필요한 것은 사람이 타락하였기 때문이며 타락의 결과로서 죄와 죽음과 심판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세우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앞에다가 주라고 넣어도 됩니다. 7번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믿음의 결과는 영원히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신은 지금 이 사실을 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영적 새 아기가 출생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들 다 주님께서 영접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기도하면서 영혼을 거둬낼 사람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고 난 다음에 안 먹혀 들어갔다라든가 그렇게 될 때는 다시 한번 또 전화도 주시고 상의를 해주시고 또 전화로도 제가 문의를 받고 답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1과 구원의 결과는 무엇인가?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입적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결과는 무엇인지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구원함을 그렇게 받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가? 7가지 축복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던져주시면 좋겠어요. 제니 집사님 계셔요? 제니 집사님 계셔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뮤트 끄고. 아까 결심기도 있잖아요. 예. 거기 성경 구절을 로마서 9장 10절이라고 그랬나? 제가 잘못 들었는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이요. 그래요? 9절에서 10절인데 이 내용의 것은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것을 꼭 중점을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 성령께서 이끄시니까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2가지 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첫째는 뭐냐면 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을 완성시켰다 그 말이죠. 이 고백을 못 한다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드리고 제가 집회 때 그렇게 기도를 못하고 결심 기도를 못한 것을 이야기해드렸거든요. 정말로 못하더라고요. 지금 9장 10절이라고 그러셨죠? 10장 9절. 10장 9절. 오케이. I got it. 제가 잘못했어. 아무리 저게 안 되길래. 네,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 질문 있는 사람들 또 질문하세요.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명의 집사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각별히 보호하시기에 죽음의 길에서 정말 살려내신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건강 얻으신 이유가 분명히 우리는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복된 일, 은혜의 일, 축복의 일이 전개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든 상처의 부분들이 꿰매어지듯이 깨끗하게 리커버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영혼의 기쁨이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 조금만 불편해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투덜거리고 지나갔지만 사랑하는 귀한 여정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우리의 주님이 주셨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 굳건하게 지키면서 승리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을 굽어 살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을 나눠주는 여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든 우리 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줌을 통하여 내 영혼이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 영혼이 거듭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완전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이제 내가 당당하게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어져가는 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려내며 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라고 각오하고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들의 발걸음 앞에 거듭날 자들을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자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어서 아멘. 공방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팀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공부가 더 가중되고 더 중요한데 영혼이 거듭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워싸우니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집안에 있는 어려운 것 주는 모든 것들은 이 시간에 모든 팀 멤버 중에서 다 내 손을 떼고 따라가 예수 이름에 결박될지어다. 아멘. 병들은 치료받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묶인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지어다. 아멘. 예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